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빌립보서 말씀 계속 쭉 나누면서 특별히 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낮추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주셨는데 심지어 이 땅에서 가장 수치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 승리하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봤는데 그 순종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뤄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을 이룬다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건 행위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는 부분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신인협력이라는 부분에서 성화의 과정입니다라는 걸 전달했어요.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물인데 이 선물을 정말 진실되게 받았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헤아렸다면 거기에 대한 순수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응이 성화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과 인간의 반응, 순수한 반응,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반응, 신인, 협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 가운데 흉내와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성화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는 걸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렇게 신인 협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데 이 성화의 과정이 각 사람에게 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한데 다 다양합니다. 성화의 과정이나 느끼는 강도와 어떤 무게감이나 또 기쁨이라든지 이 모든 게 각 사람에게 너무너무 다양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성화의 과정 중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 방법 가운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가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14절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말씀인데 이 모든 일은 교회에서의 사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만 성직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목사만 성직이라면 여러분은 그럼 무슨 직입니까? 천직입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목적 가운데 바른 과정과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성직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주부로 있는 것도, 아빠로 있는 것도, 엄마로 있는 것도, 또 직장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모두가 성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돈도 벌고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직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 가지고 있으면 성직입니다 하는 부분에 전달했는데, 그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눕고 자고 자녀를 낳고 가르치고 키우고 여러분이 돈을 벌고 하는 모든 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까지 이 모든 거를 이 사명이라고 하는 우리 내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길인데,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원망이 없도록 하라, 시비가 없도록 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망은 뭐고 시비는 뭡니까 하는 부분에서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시비는 내면적인 거고요, 원망은 외면적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시비가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하면 돼? 저 사람은 뭐야?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싸움이 날 때, 다툼이 생길 때 그냥 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 환경과 이 상황과 이 사람들의 관계와 만남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부글부글거리고 있다가 시비죠, 시비. 내 마음에서 자꾸 내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 될 건데 왜 저렇게 하는데? 꼭 저렇게 해야 돼? 왜? 뭐 때문에? 왜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이 시비는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요. 내 안에서 자꾸 따지는 문제 제기, 이 문제 제기가 시비라는 건데, 이 시비를 내면에서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원어의 뜻을 보면 토론이라는 의미도 있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토론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은 사사건건 트집 잡는 거, 이게 시비예요. 이게 시비인데, 먼저는 원망이 있기 전에 내 안에서 그런 시비가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원망은 시비의 과정을 거쳐서 내 입으로 뱉어내는 불평이 원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망은 자기들 안에서 자꾸 시비를 건 거예요. 우리가 왜 광야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출애굽하지 않고 저 애굽에 있었다면 파와 부추와 마늘과 그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건데 왜 여기 나와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하는 그 시비가 자꾸 일어나니까 입으로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 원망은 결국 불평이고요, 수군거림이에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원망이라는 그 뜻 속에 불평, 수군거림이라는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연결하면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뭔가 자꾸 따지는 시비의 논쟁을, 그 경향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입으로 쏟아내는 원망을 하게 되고 수군거림이 되고 뒷담화가 되고 패거리를 만들게 되고 파벌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부딪힌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일 가운데 시비와 원망 어떻습니까? 가정에 시비와 원망이 없습니까? 일터에서 시비와 원망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시비와 원망이 없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난 모든 곳에는 다 있어요. 심지어 사랑해서 만났다고 하는 남편을 볼 때도 내 마음에 자꾸 시비가 생겨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하는 시비, 이 시비가 자꾸 터져 나오다 보면은 원망이 터져 나와서 결국에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이런 모습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곳곳에 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입 다물고 다 받아들여라 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원망을 위한 원망, 시비를 위한 시비, 진취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고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해답을 찾지 않는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성경은요 진리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불의와 불법을 드러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나눴지만 불법을 덮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덮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불의를 드러내고 이 불법을 드러내지만
진리 안에서 드러내고 질서 있게 드러내고 기준 있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죽일 듯이 덤비지 말라는 거죠.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기준 없고 질서 없이 아이에게 쏟아부을 때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거든요. 자녀를 호되게 야단칠 때, 매를 들 때 보면은 자녀를 때려 잡을 듯이 매를 휘두르는 부모들이 간혹 있어요. 이 결국 자기 분노예요. 자기 분노와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결국 쏟아내는 걸 자녀에게 다 퍼붓는 이런 경우 질서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진리대로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불의와 불법을 드러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대로 기준과 질서 아래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 이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균형을 갖춰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요, 결국에 이 시비와 원망을 흑치라는 이 얘기는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편견과 자기 중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시비와 원망, 이걸 그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서 보는 거, 요걸 그치라는 겁니다. 나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시비가 되고 원망이 되니까 자꾸 네가 기준이 되지 말고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속에서 기준과 질서를 가지고 보라는 거죠.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비와 원망은 결국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털어내게 되면 자기도 망치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망치게 됩니다. 다 파괴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곁에 누가 남아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다 말해버리고 다 행동해버리고 다 쏟아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몹쓸 사람이에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삼킬 것도 삼켜야 되고 참을 것도 참아야 되고 그 가운데 인내도 배우고 절제도 배우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도 배우면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기준과 질서 있게 표현하되 지혜롭게 전달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갖춰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시비와 원망이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나가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시비가 그치고 입술의 원망이 멈추고 구원에 점점 가까이 가는 성숙한 자, 성화의 열매를 저희가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성화의 열매 가운데 지금 당장 하루하루는 못 느낄 수 있겠지만 5년, 10년 지나서 나를 돌아보면 참 내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게 되고 느끼게 되죠. 저도 참 혈기가 많은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많이 죽었고 많이 사라졌고 많이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걸 제가 돌아보니까 느껴요. 예전 같으면 안 그랬을 건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행동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들 손해볼 게 뻔하고 누구에게도 유익될 게 없으니까 차라리 말을 한번 아끼고 삼켜버리고 입을 다물고 이게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거죠. 생각해서 도움될 게 없고 덕될 게 없으면 그냥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으니까 생각을 멈춰버리는 것. 판단 중지. 판단이 중지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판단자가 아니니까, 심판자가 아니니까 내가 생각을 멈췄을 때 그 유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입과 혀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대로 해서 여러분도 낭패를 당한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툭 했던 얘기인데 그런 악의는 없었지만 그 말할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서 관계가 깨어지고 또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줬던 그런 경우들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야고보 3장 6절에서 우리의 혀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이다. 불이라 얘기했죠. 사람이 혀가 불이라 얘기했어요.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모든 관계를 다 태우는 지옥을 만드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혀를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잠언서에서도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요. 수다 떨면은 좋아요. 분위기 좋아질 수 있지만 항상 수다를 떨고 났을 때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안 좋을 때는 그 수다 속에 실수가 있어서 허물을 쌓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조심, 입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혀는 어떤 혀가 되어야겠습니까? 입조심하고 말조심하는 거,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떤 세상적인 말은 아끼지만 여러분 수다 떨더라도 복음의 수다를 떠십시오. 복음의 수다를 떨고 예수 자랑하는 수다, 교회 자랑하는 수다, 하나님 자랑하는 수다, 십자가 자랑하는 수다, 이 수다를 많이 떨면은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한번. 여러분 수다 떨 때에 예수 수다 떨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 수다 떨었습니까? 십자가 수다 떨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랑거리 수다 떨었습니까? 보면은 항상 문제가 생길 때 적을 만들 때에는 내 마음, 내 생각, 인간적인 수다를 떨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면 신자됨의 열매가 결국에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좀 보면은 우리에게 성화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15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흠없고 순전한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결국 시비와 원망이 없을 때, 시비가 없고 원망이 없을 때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살아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건데 그게 빛의 빛으로 얘기하고 있죠. 마음에 시비가 그치고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고 빛을 드러내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을 돈과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돈으로 빛이 되고 돈으로 소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돈과 권력과 인기가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지만 꼭 그것만이 돈이 있어야지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권력과 인기가 있어야지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그렇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면에서는 돈이 있으면 더 드러납니다.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더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수를 드러내는 빛됨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내 내면에 참된 믿음으로 외면의 진실함이 드러날 때에 빛과 소금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인기가 있어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빛도 되지 않고 소금도 되지 않습니다. 더 타락하고 더 어둠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이 있든 명예가 있든 인기가 있든 뭐가 있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그걸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기본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돈이 있어 본들, 권력과 인기가 있어 본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공든 탑 쌓기는 힘들어도요,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 시간 문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의 스펙을 쌓아주고 자녀를 공부시키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가 뼈 빠지게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녀의 그 어떤 학력이랄지 스펙이랄지 여러 가지를 다 쌓아주고 또 돈도 물려줬다고 해봐요. 근데 자녀가 외적으로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갖췄다고 얘기해요. 돈, 권력, 인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그 인간 됨됨이가 없어요. 인간 됨됨이가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도 그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부자가 그 다음에 자녀들 가운데 인간 됨됨이와 경영에 대한 부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재정관을 정확하게 심겨주지 않으면 결국
허랑방탕하게 쓰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재벌 2세, 3세들의 모습을 제가 뉴스에서 종종 보는데 결국에 물려줘 본들 그 부모는 공들여서 탑을 쌓았지만 자녀는 허물어뜨린다고 다 깨부셔버립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해도요, 다듬어지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떨어질 때는요, 날개가 없어요. 뭐 자수성가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자수성가해서 돈은 벌었다고 해봐요. 돈은 벌었어도 인간 됨됨이가 안 돼 있고 관계가 안 돼 있고 세상을 살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관계, 사람을 서로 의지하며 도와주며 협력하며 살아야 되는 공동체성, 사회성 이런 게 안 된 사람은 그냥 자기 돈, 그냥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만 돈돈거리다가 무너질 뿐이지 하나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 이런 그 사회의 일원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든탑이 무너질 때 잘 쌓아놨던 사람들이 떨어질 때는 날개 없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저희가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정치인들의 이야기, 이웃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도지사, 시장, 큰 대선 주자로 이름을 알리던 사람들도 한순간의 실수, 한순간의 유혹에 그냥 무너지고 그냥 감옥에 가는 이런 뉴스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유명 목회자들 평생을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강단에 섰었는데 한순간에 돈 문제, 여자 문제 그런 문제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면직당하는 사람들, 구속되는 사람들 얼마나 뉴스에서 자주 봤습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사람들은 흠이 없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흠 없다는 거는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냐,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흠 없는 거를 죄 안 지은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 흠 없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흠이 있지만 그 흠 있는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인정하고 예수가 필요합니다. 보험이 필요합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맡긴 사람들 또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흠없는 사람들이에요.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내면이에요. 내면의 신실함을 통해서 내면의 진실함을 통해서 외적인 일상이 나타나니까 너희의 내면의 그 믿음과 신실이 정말 진짜냐? 그러면 일상 가운데 시비가 없고 원망이 없는 열매로 나타나고 살아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순전하다라는 이 말은 내적인 자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겉으로 나타나는 그 내용 속에 결국 순전한 이 흠없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지만 원망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 썩은 것이 없이, 그러니까 불순물 없이 깨끗한 심령, 깨끗한 믿음, 이 내면의 진실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렸던 피스티스, 믿음, 피스티스, 신실, 피스티스, 성경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이 피스티스의 믿음이 참 믿음이면 피스티스의 신실함이 행함으로 열매로 맺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뭐로? 빛으로 빛 예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의 제자됨은 이렇게 내면과 외면이 연결되어 있는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의 토대 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
시비가 없고 엉망이 없고 빛으로 살아내니까 이 빛은 결국에 예수 자랑이거든요. 말씀 자랑이고 복음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의 삶 가운데 시비와 원망이 없으니까 빛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16절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바울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던 그 이유도 자신도 예수의 제자고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중에 그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헌신과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도 시비와 원망이 없게 하는 이 수고가 있었어요. 시비와 원망을 없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드러내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가운데 결국에 자신의 입술은 닫히고 예수를 자랑하는 생명의 말씀을 자랑하는 이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 중에 자신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도 헛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내 모습을 판단하지 않으니까 자신은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다는 고백을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빛으로 드러내니까 어둠을 걷어들이는,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들어와도 그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들어오지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경우에도 어둠은 틈타지 못합니다. 빛의 속성과 어둠의 속성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경우에도 빛이 이깁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틈타지 못하니까 자신이 그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내니까 자기가 있는 걸음걸음 그곳에 자신의 존재라도 내가 있는 그곳이라도 어둠이 엄습하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자신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식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참된 본이었어요. 참된 본을 보이며 살아냈고 자신이 그 걸음걸음이 성화라는 걸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둠은요, 얼마나 칠흑 같은지 여러분이 조금만 주변에 둘러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도시 중심에만 나가봐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세상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정말 음란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옳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음란하고 악한 것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방법이고 요즘 시대 정신이라고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그게 옳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어둠이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희석될 수 없잖아요. 빛이니까 어둠을 향해서 너희는 어둠이야 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어둠은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른다고요.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극명한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데 우리는요, 이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을 자랑하는 거고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뭘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세상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우리 손에, 우리 발등 위에 들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세상의 어둠이 어둠 외에 빛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 옳다고 얘기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불법은 불법이고 악은 악이라고
우리가 드러내면서 어둠을 물리치며 빛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있는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음란과 불법을 합리화시킵니다. 자신의 음란과 더럽과 추악하고 불법 모든 걸 온갖 말로 다 덮어서 합리화시켜요. 인권 좀 귀가 지겹도록 듣는 소리 아닙니까? 그 자녀의 인권이 뭔지 교권도 무시해버리고 부모의 양육권도 무시해버리고 부모의 훈육권도 무시해버리고 다 인권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가르쳐야 될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매 맞은 아이에게 매를 때리는데 인권 이래버리면 다 죄인이 돼버려요. 이게 세상의 어둠이에요. 어둠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이래버리면 모든 음란함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 성을 가지고 내 몸뚱아리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남편이 무슨 상관이고 배우자가 무슨 상관이고 가족이 무슨 상관이냐? 내 몸 내 마음대로 한다. 왜? 성적 자기결정권 모르냐? 얼마나 괴변입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이면 상대방의 이웃집 여자가 내 남편 건드려도 돼요? 내 자식 건드려도 돼요? 자기가 당하면은 입에 거품 물고 넘어질 거면서 자기가 하는 거는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자유고 인권이고 라고 얘기하며 합리화시키는 이런 죄와 악이 난무한 곳이 지금의 세상 아닙니까? 이런 분별력 없는 궤변과 헛소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고요. 인터넷 좀 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 유튜브 조금만 돌아다녀 보세요. 음란한 웹툰, 음란한 광고, 음란한 영상물 그냥 막 타고 들어갑니다. 뉴스거리라고 뉴스를 보면은 저 작은 돈 없는 빈곤한 사설 신문사들이 광고를 받아야지 먹고 사니까 온갖 더럽고 음란한 광고물들을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를. 그거를 그냥 뉴스거리 헤드라인 하나에 다 오픈시켜 놓고 있어요. 잘못하고 들어가면은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손에 핸드폰을 쥐어준 거는 포르노 영상물을 손에 쥐어준 것과 똑같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 뭐 안전장치, 보호장치 막아놓고 걸어놔도 요즘 애들은 그거 푸는 것도 다 공유하고 다닙니다. 부모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고 성도가 신자의 신자다움을 지키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사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사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게 세상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 균형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와 복음의 빛으로 참된 사람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이 성도의 삶은 한순간에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평생의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고 부모가 먼저 깨닫고 먼저 느껴서 그걸 평생에 보여주며 본이 되어야지만 계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때로는 너무 큰 희생이고 너무 큰 부담이고 너무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여러분은 사명으로 생각할 때, 소명으로 생각할 때 내가 왜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니까 제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가정에서 빛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그 한 명의 성도로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기쁨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힘들다는 걸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한테 쉬웠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바울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했던 거예요. 근데 힘든 일이었지만 사명과 소명을 놓지 않았을 때 바울은 그 힘듦을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기쁨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그 중에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랑과 기쁨을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할 수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죽음까지도 자기는 기쁘다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제. 소제, 화제, 번제, 이 제사의 방식들이 있는데, 번제는, 전제는 부어드리는 거예요. 부어드리는 거. 포도주, 기름 부어드리는 게 전제예요. 요제, 흔들어 드리는 것. 거제, 들어서 드리는 것. 화제, 태워 드리는 것.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 전제는 부어드리는 것. 부어드리는 이 얘기를 자기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이야기는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안 당해요. 가장 죽음 없이 빨리 죽는 게 목 잘려 죽는 거예요.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어서 죽는 게 아니라 단두대 목을 잘라서 순간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이니까. 그 죽임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내다가 내가 내 목이 잘려서 전제로 내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쏟아 부어 드리는 그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난 기뻐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본 적 없지만 한 번씩 사극이나 연극 같은 거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칼로 이게 확 베면은 피가 쫙 터져 나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사람 목이 잘리면은 이 목에서 모든 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막 퍼져 나오겠죠. 그거예요. 자신의 피를 다 쏟아 부어지는 그 전제. 그 전제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물로 드릴지라도 자신을 기뻐하겠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해라. 나의 죽음, 나의 어떤 육체의 고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 상하지 마라.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구체적인 반응으로 살아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한다는 고백인데, 17절 뒷부분에서 18절까지 기뻐하고 기뻐한다. 보세요. 근데 17절 뒷부분에서 18절까지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고, 한 번 나왔어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두 번 나왔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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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기뻐하라 네 번 연이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의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죽겠다는 심정으로 일상을 살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한다는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런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성화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이고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왜곡하는 어그러진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같이 예수의 제자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드시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시라고요. 잊지 마시라고요.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세상 가운데 음란과 악한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저들은 어둠이고 나는 예수와 하나님과 복음을 통해서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시비와 원망을 그치고 빛으로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자랑은 세상 자랑, 나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 교회 자랑, 십자가 자랑 복음 자랑 이 자랑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자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